오늘 본문이 길기도 하지만 또 심오한 내용이어서 읽는 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주의 은혜로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에 캐나다에서 만나서 잠시 교제했던 어떤 권사님이 한번 읽어보세요라고 참고하라고 글을 하나 보내줬어요. 아마 그분이 엘리야의 집 사역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구글을 하다가 우연히 그 글을 발견한 것 같아요. 그 내용이 뭐냐면, 요약하면 복음이 무엇입니까? 지옥에 빠져 영원히 저주받아야 할 내 죄를 예수께서 대신 갚아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6시간이나 고통을 받으시고 죽으셨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도록 만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크리스찬이라면 남에게 받은 상처로 괴로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중략하고, 만일 그리스도인 중에 마음의 상처로 괴롭다면 더욱 십자가 복음을 깨닫도록 성경을 보면서 노력하고 기도하십시오. 한마디로 내적 치유 따위는 필요 없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얼핏 읽으면 굉장히 복음의 능력을 강조한 아주 성경적인 글같이 보여요. 그런데 그 저자는 내적 치유란 복음의 능력을 폄훼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복음이란 인류의 왕과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런데 구약에 기록된 복음,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한 이사야서 61장 1절의 말씀을 봅니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리고 은혜의 해를 선포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오셔서 복음을 전하실 뿐 아니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시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슬퍼하는 사람을 위로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 시대를 사는 교회가 예수님의 하신 사역을 하는 것이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지상대명령으로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구약의 복음에 기록된 상당히 강조된 이 사역을 하는 게 뭐가 문제이지요? 전 도무지 그렇게 주장하는 말의 의미를 모르겠어요.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한 글이 있었습니다. 신대원 원장으로 은퇴하신 신학자의 글입니다. 그 내용을 일부 요약해서 다시 리마인드하면 이렇습니다. 많은 교회가 구속의 은총과 성화의 은혜의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에게 오해와 어려움을 주고 있다. 교회가 성화를 강조하지만 구체적으로 성화를 이루는 법, 곧 옛사람을 죽게 하고 죄와 육신의 욕망을 억제하고 제거하는 법을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저는 구글하다 이 글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제가 확신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가 엘라자우스와 함께 성경적인 내적 치유가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아무튼 성경적인 내적 치유를 하고 전할 뿐 아니라 성도들이 성화를 이루는 데 필요한 중요한 말씀을 가르치고 구체적인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참 우연같이 살다가 샘프트 목사님 만났고 가르침을 받았고 또 한국에 사역을 시작했고
다년간 임상적인 많은 열매를 맺히는 것을 보았고, 그래서 이것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놀라운 치유와 변화의 간증을 많이 들었습니까? 그 모든 게 하나님 참으로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진리, 이미 받은 진리, 성화의 진리 위에 바로 서야 한다. 사명감을 갖고 자만하지 말고 이 성화의 진리가 전해지는 것을 마귀 사대는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여러 가지 방해로 위축되지 말고 감사하고 뒤늦게 떨림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 여러분 다 아시지만 한마디로 우리 사역은 믿는 신자의 믿지 않은 마음을 보고만 하는 것이지요. 히브리 3장 12절 형제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려는 악한 불신의 마음을 품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크리스찬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경고하세요. 살아있는 나를 떠나려는 악한 불신앙의 마음을 갖지 말아라. 제가 근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무의식 가운데 죽음의 소원이 있었구나. 이거는 어떻게 보면 천국을 소망하는 모습으로 포장될 수 있고 거기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영원히 그리스도를 기뻐하리라는 마음으로 포장될 수도 있지만 뿌리 안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불신하는 마음, 거역하는 마음이 아닌가. 그런 죽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약화되고 노화되고 서서히 죽어가게 하는데 물론 자연적인 노화 현상도 있지만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우리의 목적은 믿는 신자가 왜 믿지 않은 악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그 원인을 뿌리를 보게 하고 회개로 인도하고 용서받은 것을 선포하고 관계된 사람들을 용서하게 하고 그래서 마음의 치유를 받게 하고 그래서 부활의 영역으로 들어와서 성화의 진리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지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많이 아시는 것처럼 신자가 믿는 거듭난 크리스찬이 불신의 마음을 갖는 이유는 다양하고요. 엄청 다양하고 개인마다 또한 다를 수 있죠. 근데 이제 크게 보면 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이미 용서하신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 죄로 인한 상처의 치유를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저는 정리해 보겠습니다. 죄책은 이미 예수님이 저주와 함께 십자가 다 받으셨어요. 하나님 이미 용서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죄를 깨닫고 인지하고 회개하라는 것은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과의 걸림돌을 제하라.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나와 함께 깊이 연합하자는 초청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죄를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받은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를 인지하지 못하고 그 상처를 치유받지 못하니까 마음이 굳어지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계, 대인관계가 건강하지 못하게 되고 복음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시고 우리 모든 죄를 십자가에 예수님의 공로로 다 용서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로 인해서 우리 마음의 상처가 깊이 있다면 그 상처를 치유해 주길 원하시는 아버지시잖아요. 그 상처가 치유받고 마음이 부드럽고 열려서 비유로 말하면 옥토 같은 밭이 되어서 많은 복음의 씨 열매를 맺고 성령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풍성하게 살도록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런데 아까 처음에 그 권사님이 전해진 글같이 많은 교회들이 이런 사역을 내적 치유를 오히려 복음의 능력을 폄훼하는 것이다 라고 정죄하고
치유를 구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이미 용서하셨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우리 마음의 치유와 마음의 변화와 또 성화를 믿음으로 구체적으로 구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거지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내적 치유를 불신하니까 야고보 5장 16절, 요한복음 20장 23절 같은 치유를 위한 말씀, 자유를 누리도록 하신 말씀을 외면하니까 교회 안에서 치유와 변화가 막히고 성화의 진리가 막히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이미 새 피조물 되고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었는데도 말씀대로 사는 게 그렇게 힘들게 느껴지고 신앙생활이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이들이 너무 많아진 거지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저런 그 이유로 치유와 성화를 구하지 않는 교회인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말씀이 본문이라고 믿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또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기 원하는 것은 이 오늘 설교의 주제는 제가 40년 전에 쓴 글의 주요 내용입니다. 제가 40년 전에 하나님 은혜로 헌신해서 토론토 가서 공부할 때 그때 제가 학교에 제출한 에세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 제가 82년, 83년에 캐나다 가서 공부했는데 그때는 제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3년밖에 안 된 초신자였어요. 여러분 간증했지만 제가 우연같이 신림동에 있는 한 교회 부흥에 참석했고 거기서 나도 모르게 마음이 어떤 감동, 그때는 감동인지 몰랐지만 나도 이해 못할 생각이 들어서 교회를 새벽기도를 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부흥회 끝난 첫날 새벽기도 갔다가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40년 전 그날 꿈 같아요. 그날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 죄악의 덩어리 같은 내가 그 교회에 이렇게 앉아있을 때 하나님이 하늘을 여시고 나야가라 폭포 같은 폭포를 부어주셨어요. 무슨 폭포? 사랑의 폭포요. 그 사랑의 폭포가 부어지는 순간에 제가 나도 모르게 뱃속에서 어마어마한 애통함이 올라오더니 통곡을 시작을 했어요. 머리로는요, 나 이거 왜 이러지? 나 이거 미치는 거 아니야? 교회 왔다 미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뭐 주체 못할 통곡을 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저는 참 부끄럽지만 내 마음이 강팍한 걸 자랑을 하고 내 사전에 감정에는 없다 이런 헛소리를 하고 다녔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의외로 놀랍게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부어진다고 느껴졌는데 그 순간 그 사랑 안에 아주 예리한 아픔이 느껴진 거예요. 즉각적으로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이 있구나. 근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계셨구나. 근데 하나님 나를 보고 그렇게 마음이 아프셨구나라는 게 느껴져가지고 아마 그래서 그냥 통곡을 계속하게 된 거예요. 아무튼 뭐 정확히 왜 내가 우는지도 몰랐는데 그렇게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참 목장갑 겨울이라 끼고 갔었는데 양쪽에 목장갑이 젖도록 울고 교회 문을 나올 때 어느 주의 기쁨과 평강이 다 내 마음속으로 몰려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로 그 술을 끊었거든요. 거의 매일 먹던 술을.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해도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 나 같은 존재를 사랑하신다? 이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경험으로 갑자기 제가 달라지니까 나를 알던 사람들이 다 놀란 거예요. 같이 사업하던 친구들이 몇 달 후에 집사람에게 이러더라고요. 나연이 엄마 이제 그만 당신 남편 좀 놔줘. 얘가 사업을 안 해, 일을 안 해. 그 친구들 보기에는 하도 와이프가 나를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 어떻게 했는지 와이프 때문에 교회 가는 걸 알았던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 사랑을 경험했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사랑을 경험하니까 다른 것은 다 무의미하게 느껴져 가지고, 물론 소명이 이걸 그때는 몰랐지만 아무튼 소명의 증거지요. 내가 사업을 세상 일을 다 정리하고 헌신을 해서 엄청난 환경의 변화가 있는 가운데 이제 기숙사형 신학교를 갔고 거기서 또 토론토까지 보내줘서 토론토를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학교에서 수업하는 중에 그 로마서 과제로 에세이를 제출하게 되었어요. 제가 참 많이 힘들었어요. 굉장히 힘들게 작성을 했는데, 놀랍게도요, 그 담당 교수님이 아주 극찬의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놀리고 학생들이 놀랬어요. 저분이 왜 저러지? 교수님이 그 에세이를 학교에서 연구 보관하겠다까지 감격해서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거를 잊어버렸어요. 그 원고를. 그 당시는 컴퓨터가 없었잖아요. 페이퍼로 가지고 있었는데 이사장에도 어디로 없어진 것 같아.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도하면서 그때의 내 기억을 더듬으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된 게 너무 감사하지요. 아무튼 그렇게 제가 사실은 토론토 가기 전까지 한 1년 정도는요, 거듭나서 마치 구름 위를 둥둥 떠다닌 것 같이 다녔어요. 그런데 한 1년쯤이 지나고 나니까 점점 그 감격과 그 벅참과 기쁨이 점점 더 약화되고 멀리 희미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뭐가 몰려오느냐면 어마어마한 추악하고 비루하고 교만한 생각들이 가득 내 가슴에 메워지도록 올라온 거예요. 제가 정말 추악하게 살아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사모해서 제가 하나님이 거룩하라는 말씀을 듣고 나 정말 거룩하고 싶다라고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요. 뭐 때로 금식하고. 근데 그럴수록 더 추잡하고 교만하고 음란한 생각이 뭐 기승을 부리더라고요. 제가 그때 교회 목사님에게 듣기로 거룩은 성도의 거룩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기도하는 기도는 꼭 응답하신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룩을 열심히 구하는데 거룩은커녕 거꾸로 음란하고 추하고 교만하고 더러운 생각이 더 내 마음속에 기승 부리는 걸 보면서 제가 정말 혼란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믿었는데 착각한 건가? 아니면 그때 구원받긴 했는데 어떤 이유로 내가 모르는 이유로 좀 구원을 잃어버렸나? 내가 이대로 영원한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지고 있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주체할 수 없게 올라오니까 얼마나 혼돈스럽고 고통스럽고 두려운지요. 기도가 막혀서요. 말이 안 돼서 이제 글로 적는데 A4지 한 장 쓰는데 진땀 흘리고 한 장을 걸려서 쓰게 되더라고요. 그 정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닌가 보다. 나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사역자가 된다고 안 된다. 나는 자격이 없어 안 된다. 당장 포기하고 귀국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뭐 수백 번 한 것 같아요. 근데 모두를 놀라게 하고 아는 사람들 그리고 어린아이들 심지어 남의 집에 맡기고 함께 신학교 기숙사로 들어갔는데 2년 만에 다 포기한다? 그리고 세상으로 돌아간다? 너무 처참하고 부끄러운 거예요. 그때는요, 중보기도라는 개념을 제가 몰라서 누구에게 나 이러니 기도해 주세요라고 부탁하지도 못했어요. 아내는 서울 그 캠퍼스에 있었고요. 그때 휴대폰 없었잖아요. 컴퓨터도 아직 안 썼던 때. 국제전화 생각도 못하던 시절이거든요. 얼마나 혼자서 힘들고 갈등하고 혼란했는지 정말 절망과 혼란과 고통 속에 무너지고 있었어요. 이게 마음의 내적인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는 육체적인 고통이 느껴지더라고요. 가슴이 뻐개지는 것 같아요. 그 날마다 내가 이제 퇴학하고 가겠다고 하다가 또 망설이고 또 늦추고 교학처까지 갔다 돌아오고 수십 번 한 것 같은데 어느 새벽에
절대 이제 안 되겠다. 이제는 내일은 반드시 이제 퇴계 신청을 하고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잠이 안 오잖아요. 밤새 뒤척거리다가 새벽에 벌떡 일어났어요. 침대에서. 아무래도 이게 말씀으로 가야 될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책상에 앉아서 말씀을 폈는데 성경을 우연같이 로마서 7장이 펴진 거예요. 오늘 본문이요. 그걸 읽다가 제가 큰 은혜를 그 새벽에 받은 거예요. 제가 정확한 이해를 한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로마서 7장 뭐를 문득 느꼈냐면 나만 그런 게 아니었네? 사도 바울도 차원은 다르지만 그러셨네? 나만 이런 과정을 길을 가는 게 아니네? 이분이 먼저 가셨네? 뭐 이런 엉뚱당땅하는 생각인지 모르지만 그때는 그게 얼마나 기뻤는지요. 동창생을, 선배를 만난 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했는지요. 여러분, 만약 그때 제가 새벽에 성경을 안 펴고 그 은혜를 받지 못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한국에 돌아와서 동친특강이라는 그 전에 다니던 회사의 상무 자리로 돌아갔을까? 그 회사가요, 그해 그 신문을 보니까 한국전력, 한국은행을 포함한 한국의 전체 기업체 중에 매출액 순위로 712등을 한 거예요. 이거 젊은이들이 하는 거 지금 대단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대기업 그룹은 아니지만 적지 않은 규모로 이미 성장을 했어요. 기사가 딸린 자가용 있지요. 개인 사무실 있지. 돕는 여직원 있지. 뭐 그 정도면 살만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은혜와 은사를 경험했는데 다시 세상에 돌아가면 얼마나 더 비참했을까요? 얼마나 마귀는 또 참소하겠고 얼마나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을 받았을까요? 근데 그 중에 하나 목사로 지금 여기 있지 못했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순환을 교회와 엘리야의 집 어떻게 하셨을까? 물론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더 훌륭한 종을 통해서 더 아름답고 강력하게 세우시겠지만 아무튼 나는 여러분들 만날 수 없었을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여러분 나보다 더 훌륭한 목사님 만날 기회를 나 때문에 뺏겨서 섭섭해요? 아무튼 나는 할렐루야입니다. 네.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학계에서는 본문의 인물이 사도 바울 본인인지 아니면 사도 바울이 일반 신자들의 경험을 인격화한 것인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지만 저는 사도 바울의 본인의 간증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본문을 이렇게 정리해 보면 살펴서 보고 정리해 보면 율법주의자로 살았던 시기의 간증 그리고 예수님 만나서 거듭난 크리스찬이 또한 당하는 고통 그리고 마지막에 그것을 통과해서 성령님 안에서 성화를 이루어가는 단계로 들어간 경험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에서는 율법을 확신 있게 추종하다 율법에 비춰지니까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되었고요. 두 번째는 또 놀랍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어마어마한 은혜로 거듭났는데 언젠가 또 자기 안에 죄악의 세력이 죄의 법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되고 고통을 겪고요. 그러다 결국 십자가의 계시를 받고 십자가를 통과하고 성령을 따르는 성화의 단계로 마지막에 들어가게 됩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본문을 정리하면서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당신이 통과한 단계들을 설명하시면서 거룩을 갈망하는 성화의 부름을 받은 모든 크리스찬들을 당신을 따라오도록 부르셨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해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어떤 단계를 거쳐서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성화의 과정에 들어가는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는요. 본문 7절 13절의 시기입니다. 이때는 예수님 만나 거듭나기 전에 율법주의자, 유대주의자로 살았던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5절을 보면 우리가 육신에 있었을 때 또는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 때라고 해서 예수를 만나기 이전의 경험인 것을 거듭 알게 하지요. 또 6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따라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그러니까 의미상으로 보면 전에는 우리를 옥매던 것에서, 전에 우리를 옥매던 것에 대해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습니다. 라는 표현도 그 이전에는 율법주의 시대의 체험이라는 것을 알게 하지요. 이제 여기서 사도 바울은 물론 나중에 거듭난 다음에 성령의 빛으로 깨달은 내용, 즉 율법과 계명의 본래 기능이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죠. 일단 12절에 보면 율법과 계명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라고 고백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지요. 그런데 5절에 보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이라는 죄의 정력이 우리 속에서 작용해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라고 쓰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율법이 오니까 우리 안에 죄가 살아나고 그래서 결국 죄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하고 그러나 죄에서 구원할 능력이 없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학생 때 이렇게 긴 복도로 지나가다가 출입문에 들어오지 마세요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또는 창문에 넘보지 마세요라는 거 붙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넘보게 되잖아요. 지나갈 것도 그냥 들어가고 싶잖아, 그죠? 어떻게 보면 율법이 그런 죄를 격발하는 기능이 있다는 걸 비유로 얘기하는 거지요. 여러분, 죄의 열매는 사망인데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구원을 하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제 의문이 생기죠. 구약 시대에 복음을 듣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 전에 유대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저들은 율법과 계명을 지켜서 행함으로 구원받았을까? 아니요. 어느 시대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원칙은 하나님이 정한 대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는 못했지만 자기 후손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를 알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의롭다 하는 구원을 받았잖아요. 창세기 15장.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고 별을 세어보아라. 과연 셀 수 있느냐?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하늘에 헤아릴 수 있는 별이 있는 건 봤는데 아들이 없는 자기 후손이 이렇게 많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어떻게 그냥 은혜로 믿어진 거지요. 이성적으로 믿을 수는 없지만 그런데 그 믿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의롭게 여기셨다. 죄 없다. 구원하셨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아직 자식이 없지만 네가 자식을 낳을 것이고 너희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고 메시아를 통해서 하늘에 저 많은 별보다 더 많은 너희 후손들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믿었다는 거죠. 핵심은 뭐예요? 오실 메시아지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을 믿어서 그 복음을 믿어서 아브라함이 구원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제사와 모든 것에 말씀에 그리스도가 있고 사람들이 정확히 그리스도를 보고 알지 못했지만 그 그리스도를 포함한 증거하는 제사와 모든 또 선지자와 모든 말씀을 믿는 자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잘 아다시피 경건한 가정, 유대인 가정에 태어나서 엄격하고 수준 높은 교육받은 아주 모범적인 유대계 신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어려서 계명과 율법대로 사는 것을 아주 자부심을 가졌고 삶의 전부인 것으로 알았어요. 만족감과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빛이 비춰지니까 그 율법적 신앙의 한계, 율법의 어떤 본래 기능을 깨닫게 되고 그러고 나서 누구도 어느 육체도 말씀대로 온전히 율법을 지킬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율법으로 구원을 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면 어떻게? 왜? 이러면서 혼란을 느끼기 시작한 거지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거듭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깨달은 게 뭐예요?
하나님 율법과 계명을 주신 의도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함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율법과 계명은 진리의 거울, 영적 거울로서 그 거울을 보고 모두가 다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지요. 그 목적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죄인임을 깨달아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실 메시아를 믿거나 오신 메시아를 찾고 만나고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7절,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율법에 비춰보지 않았다면 나는 죄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율법이 탐내지 말라고 하지 않았다면 나는 탐심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죠? 율법을 알지 못할 때는 편하게 살았어요. 근데 율법이 들어오니까 내 안에 탐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죠? 그때 율법이 탐심에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니까 너무 힘든 거지요. 네. 전에 율법이 없었을 때는 내가 살아있었지만 계명이 들어오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나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됐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의 말씀을 그 원전으로 보면, 헬라 성경으로 보면 다 동사가 과거형 시제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또 14절부터 또 동사 시제가 바뀝니다. 거기도 현지형의 시제가 사용되거든요. 그러니까 14절까지는 구원받기 이전에 율법주의자로 살았던 사울의 간증이다, 상태다라는 증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14절, 24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14절의 말씀에 나는 죄 아래 팔려 육신에 섞여 있습니다라는 표현 때문에 여기도 여전히 거듭나기 이전에 사울의 고백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고린도서 3장을 쓸 때 고린도 교회 신자 중에 너희 중에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어린아이가 있다고 지적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육신이라는 게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 육신성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여전히 육신의 기질에 지배를 당하는 어린아이다라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 12제자들이 나오잖아요. 저들이 예수님 부름받고 그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 되는 놀라운 그런 역사를 보고 믿고 거듭났어요. 또 여러 번, 여러 차례 저들이 각각 거듭날 수 있겠지만 아무튼 저들이 나중에 거듭났고 제자로 인정받고 사도로 세워졌잖아요. 근데도 어떻게 해요? 때로 우리 중에 누가 제일이냐고 다투잖아요. 또 화가 난다고 칼을 빼가지고 그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베는 게 사도 베드로였잖아요. 또 한 번은 자기들이 지나가는 그 동리에 동리 사람들이 자기들 환영 안 한다고 어떻게까지 얘기해요? 주여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저들을 다 태워 죽이자고. 이거는 난동이잖아요. 그죠? 사도들께서 이러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미 거듭났는데 아직 복음서를 사는 동안의 사도들이 순간순간 죄 아래 팔려 육신에 속한 적이 있다. 그런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말하면 위대한 사도들을 폄훼하는 건가? 그거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들의 모습을 보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부분의 사도 바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큰 은혜로 거듭났지만 아직은 성화의 단계에 들어가지 못한 때때로 육신적인 세력에 끌려다니는 육신적인 신자식이 간증이라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 본문 14절, 24절의 그 단계를 지나는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어떤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음성도 듣고 그 엄청난 사랑도 받고 놀라운 기도응답도 있어요. 감사해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아무리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도 자주 실패해요. 혼란스러워해요. 분명히 거듭났고 새 피조물이고 이전 거 다 지나갔다고 하셨는데 나는 왜 이런가?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런가? 기도가 부족하고 말씀이 부족해서 그런가? 남들은 안 그런데 나만 그런가? 이런 것들이 각자의 마음에 있는
혼동들이잖아요. 저는 이 시기에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 갔던 3년의 그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갈라디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1장 14절로 17절. 나는 내 동족 가운데 나와 비슷한 나이의 많은 사람들보다 유대교에서 앞서 있었으며 내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도 훨씬 더 열성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를 모태로부터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불러주신 그분께서 그 아들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 아들을 나에게 기꺼이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어디서? 다메섹의 도상에서. 그죠? 그때 나는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곧바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마스커스로 되돌아갔습니다. 이 시기에 사도 바울은 뭐 분명한 증거는 없지만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 분명히 어마어마한 은혜로 예수를 만나고 거듭난 자기 안에 우리가 베드로서나 야고보서에 보는 것 같이 자기 폭로, 자기 계시가 임한 것 같아요. 베드로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누구에게? 흩어져 있는 그 디아스포라에게. 본인께서 시기심 때문에 복음서의 사도로 세워진 다음에도 누가 제리냐고 다투고 그랬잖아요. 악독이 있어서 예수님이 그렇게 폭력주의를 경고하시는데도 칼을 빼서 사람을 상하게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모든 것이 이제 부활절, 오순절을 지나고 성령 안에 들어가 보니까 뭘 깨달았어요? 아, 그 시대 내 안에 남이 아니라 내 안에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한 말이 많았구나. 너희도 그런 줄 안다? 이미 복음의 진리를 믿고 거듭났고 예수에 보이는데 영혼이 씻겼지만 너희들이 믿음을 위하여 그렇게 어려움을 굴복하지 않고 그렇게 살고 있지만 너희들 안에도 있는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을 보고 버려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야 말씀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구원을 이룬다고 하시잖아요. 야고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1장 21절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그리고 나서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받으라. 그러니까 너희 마음에 뭔가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있어서 너희 마음이 온유하지가 못하고 사악하다, 살벌하다. 그걸 버리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온유해져서 말씀을 받아서 너희 영혼이 온전히 구원을 해나가도록 하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베드로도 어느 시기에 야고보도 어느 시기에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계시로 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도 21절에 보면 이런 그 자기 폭로성 계시 있죠. 받은 것 같아요. 그죠? 받았어요. 정말 예수님 사랑하고 정말 예수님 따라 살기 원해요. 말씀대로 살기 원해요. 그런데 자기 안에 그런 자기 의지만 있는 게 아니라 악이 있어서 죄의 법이 있어서 자주 그것들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내면적으로. 그래서 갈라디아 5장이 이렇게 그 갈등과 혼란을 고백하잖아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정 말씀대로 살기 원해요. 그런데 자기 안에 있는 또 다른 세력, 법의 세력, 죄악의 세력이 자기를 끌고 가잖아.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어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말 성경이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이미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내적인 그런 혼돈과 내적인 전쟁, 갈등에서 그렇게 고통하고 구원을 다시 한번 호산나 외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많은 분들이 설교자들이 오늘 신자들이 말씀대로 못 산다고 책망하는데 사실은
그게 오늘날 말세라서 더 그런 점은 있지만 오늘날만 그런 게 아니에요. 디아스포라 때도 베드로 때도 있었고 뭐 야고보 사도 때도 있었던 거잖아요. 이게 우리 실체거든요. 거듭난 신자들의 정말 은혜 받고 기도응답 받고 기적도 체험하고 뭐 은사도 있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자기 안에 여전히 육신의 기질이 있고 때로 마귀가 그것을 빌미로 공격을 해서 넘어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우리가 강도짓을 하거나 사기를 안 치고 큰 거짓말을 안 하지만 이웃사랑에 너무나 허물이 많고 하나님이 자리에 올라서 남을 판단하고 서로 시기하고 죄짓고 또 그 엄청난 십자가의 사랑을 못 믿고 의심하잖아요. 구원의 감격이 점점 사라지고 확신이 결여되고 기쁨이 없어지고 감격이 없어지고 평강과 구령과 예배 열정과 기도 능력을 잃어갔잖아요. 하루 우리 둘째 딸이 그러더라고요. 어디 갔다 오는데 비행기 타는 옆에 너무 행복하게 보이는 어떤 자매가 있더래. 그러더니 자기한테 전도를 하더래. 자기는 목사 사모고 전도사인데. 그 나중에 그러더라고. 아빠, 걔가 초신자인가 봐. 그래. 아직 첫사랑에 사로잡혀 있는 자매여서 너무 행복하게 보이고 자기한테 뒤앞에 있는 사람이 전도를 하더라고. 조금 참 마음이 안 좋긴 했는데 그게 현실이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실망하고 믿음의 능력을 회의하고 적당히 믿어야 되려나 봐라고 타협하지요. 그러니까 신분적으로 분명히 거룩하고 온전함을 받은 존재예요. 새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사랑받은 딸이 되었어요. 근데 상태적으로 특별히 외적으로는 모르지만 내적으로는 많은 혼돈과 좌절과 불신앙이 있는 것. 이게 실제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에서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을 믿자는 악심을 품고 나에게서 떠나가지 말아라고 당부하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특별한 점은 여기 있어요. 웬만하면 그냥 포기할 건데, 그죠? 적당히 타협할 건데, 그렇게 심각한 고통과 좌절과 내적 전쟁을 겪으면서도 포기를 안 했어요. 뭐가 하나 보고만 해, 하나님 예비하신 게 더 있다라는 그런 열망이 있었던 거겠죠. 그러니까 정말 이 상태로 사는 것은 내가 결코 만족할 수 없고 하나님도 만족하지 않으실 거다. 하나님이 더 내가 이 변화를 원하신다라고 믿고 몸부림을 친 거지요. 그러니까 뭐 파산 상태, 믿음의 파산 상태에 이르렀지만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때 어느 날 그 마지막 골짜기 그 밑바닥에서 예수님의 손이 다시 저를 잡아주신 거예요. 놀라운 성령의 계시가 진리의 빛이 비춰진 거지요. 그것이 뭐예요? 십자가의 놀라운 계시와 재발견과 성령의 놀라운 임재와 인도하심에 대한 계시예요. 그렇게 25절로 이렇게 탄성을 지르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렇죠? 아마 이렇게 깨달았을 것 같아요. 내가 포기하자는 게 내 인내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를 붙잡고 계셔서 내가 포기하지 않았구나. 내가 거듭난 다음에 새 피조물 되어서 내가 정말 새 사람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죄에 끌려가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나의 그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덮어주고 계셨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가 아니라고 부인하기 전까지 어떤 죄를 져도 십자가로 이미 하나님 구속하신 하나님이 형벌과 두려움을 진노를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구나. 결코 정죄함이 없구나. 왜? 십자가의 보혈로. 더 이상 율법이 세력 안에 내가 있지 않으니까 이미 율법과는 이혼했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보혈로 서약한 혼인관계에 들어갔으니까 율법이 나를 어쩔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예수와 하나 되었다는 진리를 깊이 깨달아진 거지요. 때로 마귀가 나에게 남아있는 육신성을 붙잡고 마치 싸나운 개가 어린 강아지 목을 붙잡고 막 흔들듯이 그렇게 옛사람을 물고 흔들어도 보이지 않는 사랑의 줄이 나를 묶고 있어서 절대로 그것을 끊을 자가 없다는 걸 깨달은 거지요.
원수에게 속고 내가 절망하고 절규하고 고통스러워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위로하시고 성령의 치유의 기름을 부어주신다. 그러므로 모든 두려움을 떨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 안에서 절망하지 말고 일어서자. 이미 나는 하나님께 완전히 용납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종이다. 뭘 깨달았나요? 또 하나. 거듭난 다음에 예수를 섬기는데 옛날의 삶의 방식, 율법주의적인 방식, 육신적인 방식, 자력주의로는 절대로 거룩한 말씀대로 살 사람이 없다. 오직 늘 십자가를 지고 성령을 따를 때만 비로소 은혜로 가능하다는 진리를 바울은 깨달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병행적으로 말하면 복음서의 베드로와 사도들이요, 예수님 끌려가시고 법정에 뜰에 끌려 앉아 있을 때 예수님 향한 사랑도 있지만 두려움이 더 컸잖아요. 그 마귀가 으렁거리는 소리 때문에 예수님 배신했잖아요. 그리고 통곡을 하고 극심한 고통에 빠졌고 정말 끝없는 자기 환멸을 경험했겠지만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었거든요. 새로운 출발의 시작이었잖아요. 나중에 회복된 사도들이 그것을 깨달았던 거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그런 체험을 주 안에서 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런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세 번째, 8장의 단계입니다. 1절로 4절. 이제 그 어마어마한 그 절망과 혼돈과 고통의 계곡에서 또 새롭게 다가온 십자가와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음 단계로 옮겨진 거지요. 여러분, 좀 전에 단계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뭐냐면 그 14절로 24절에 보면 다는 아닌데 대부분이 그 주어가 나예요, 나. 내가, 나, I, 그죠? 아직도 육신적으로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하는 그런 단계였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잖아요. 아직도 자기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는 그런 단계는 아니었던 것. 네. 그러니까 그 이 두 번째 단계에서 사도 바울은 구원의 한 면은 확신했는데 경험했는데 다른 한 면은 아직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과정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원의 한 면,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그 은혜의 죄사함, 거듭남, 영생을 받음, 성령도 받았어요. 하나님 자녀가 된 걸 확신해요. 근데 다른 면은 다른 면이 뭐지요? 십자가의 사랑이 완전하다는 그 계시, 또 성령이 자기에게 오셔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포기하면 성령이 우리를 기뻐 인도하신다는 그 계시, 옛사람을 온전히 받지 못해서 자기를 완전히 십자가의 육신성을 못 박지 못해서 때때로 넘어진다 라는 것을 아직 체험적으로 알지 못한 단계였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첫 번째 그 엄청난 고통, 두 번째 단계의 그 구원의 말할 수 없는 영광 다가온 고통, 지나고 세 번째 단계에 들어간 신자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상태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 못 박아서 확증하신 그 사랑으로 끝없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 아버지로서 우리를 자녀로 품고 사랑하신다는 것. 이 사랑을 깊이 깨닫고 받고 거하는 것을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감격해서 무엇을 구하는 목적이 아니라 자원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성령을 따르면서 예수 닮아가면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아버지의 2단계 부르심 계획이라고 믿습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 25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한 사람들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 육신,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입니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계속 못 박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우리가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주체가 내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아이가 돼서는 안 됐지요. 그죠? 근데 이게 논리적으로 되는 게 아니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정말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내 인생의 보좌에서 내가 내려오고 그 자리에 예수님 모시고 성령 모실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논리적으로 지식적으로 되는 게 아니어서 처절한 그런 과정을 지나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베드로 예수님을 면전에서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저주했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3번 뭐라고 하셨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는데 아가페라는 단어로 물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어찌 이런 질문을 하세요? 너는 나를 아가페 하느냐? 아가페 하느냐? 너는 아가페 하느냐 물으셨어요. 무슨 뜻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는 나를 배신한 너는 지금도 너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아가페 하시는 그 사랑이 부어지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겠느냐?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겠냐? 이 말씀이잖아요. 베드로에게 구할 게 뭐 있어요? 영적으로 파산했는데. 근데 파산한 바울에게, 베드로에게 하나님 뭘 주세요? 십자가로 나타난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고 거룩하고 무한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너는 나를 배신했다고 더 이상 떨고 두려워하고 지옥에 떨어진다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 나는 너를 미리 알았고 너의 이런 행위도 미리 알았고 한 번도 너를 내가 의심하지 않았고 나는 너를 사랑했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있다. 너는 이 사랑 가운데 일어서겠느냐?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육신적인 크리스찬이 겪는 그 처절한 갈등과 좌절을 외면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은혜로 붙잡아서 결국은 아가페 사랑에 붙들려서 십자가 성령에 붙들려서 성화의 길을 다시 가기 시작한 거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내가 오직 내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달려가더라.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하시죠.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근데요, 놀란 반전이 하나 있네요. 로마서 7장 끝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너무 다행스럽게도 느껴져요.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그 자기 안에 그 분리, 내적인 분리, 갈등, 싸움 그 가운데 다시 놀랍게 십자가의 계시를 받고 성령의 손을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성화의 과정을 가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뭘 보냐면 내가 아직 완전한 존재가 된 게 아닙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분명히 엄청나게 그 세력은 약화되었지만 완전하게 퍼펙트리 제거된 것은 아니다라는 고백인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훗날 바울 사도가 어떤 일로 우리가 보기엔 사소할 수 있는 일인데 아니 사소하지 않아도 그렇지 어떻게 두 사람이 다투고 싸우고 팀을 깨트려 어떻게 교회를 분리시켜 물론 나중에 서로 화해하고 존중하고 화평과 사랑 가운데 지냈지만 그 사실 좀 낙심되는 거 아니야 낙심될 만한 일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고백과 이런 걸 통해서 뭘 봐요 성화의 과정에 들어섰지만 아직은 아니 절대 예수님같이 거룩하게 된 건 아니다. 무슨 의미예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우리가
내적 치유받고 또 치유의 성화의 말씀도 믿고 적용하고 최선을 다해서 성령님 안에서 5R을 하지만 그래서 우리 안에 죄의 세력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또 부활의 능력을 구하고 새로운 그런 우리의 기질을 부활의 기질을 우리 안에 뿌리내리게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이 있고 사는 한 누구도 이 세상에서 완전한 거룩을 이룰 사람은 없다. 사실은 이 땅을 딛고 살았던 모든 인류, 모든 사람 중에 예수님 한 번 빼고는 어느 누구도 그런 수준의 거룩을 이루는 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요단강 건너가 저 천국에 들어가면 그 수준의 거룩이 은혜로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라는 말씀 안에서 때로 넘어지고 실패해도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성화를 계속 추구해 나가야 된다. 바울과 베드로가 앞서 걸어간 그 길, 예수님 닮는 성화의 길을 절망하지 말고 중단 없이 걸어가야 된다. 아무래도 완전하게 될 거 아니니까 아예 포기해. 그런 불신앙으로 포기하지 말아라. 그럴수록 더욱더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십자가와 성령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들, 딸로 온전히 사랑으로 용납하셨어요. 또 성령으로 동행해 주세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십자가로 확정한 사랑을 부어주시고 부활의 권능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한 것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소망이 부끄럽게 되지 않도록 너희는 너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마음에 계속 부은 바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보면 성화는 결코 쉽지는 않지만 결코 불가능하거나 어렵거나 아주 무거운 것은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감사할 부르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해 주셨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자녀가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엄청난 사랑 가운데 입양된 우리가 당신을 닮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입양하면 그 교훈과 사랑 가운데 잘 세워지겠지만 그렇게 닮지 못하잖아, 그죠? 근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예수를 닮아서 당신을 닮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닮을 수 있는 길을 확 열어놓으셨어요. 물론 쉽지 않지만 우리의 육신성 때문에 많은 죄악의 세력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닮아갈 수 있다? 감히? 얼마나 기뻐요? 왜냐하면 이게 예수의 증인이 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는 거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니까 여러분 제가 어떻게 확신해요? 제가요 나같이 이기적이고 추악한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그 사랑의 폭포 안에서 통곡할 때 그리고 나서 교회를 나왔을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제가 경험한 거거든요. 어떻게? 그때 늘 똑같이 보던 숲과 길과 나무이지만 모든 보이는 나무들과 풀과 새들이 얼마나 새롭게 보이는지요. 얼마나 그들이 컬러가 변해지고 얼마나 분위기가 바뀌고 얼마나 기쁘게 새들이 노래했는지요. 그게 하나님이 저를 축복하시는 기뻐하심을 나타내는 방도로가 믿어집니다. 심지어 공기도 맛이 달라지고 온전히 새로워지고 거룩하고 신선해져서 내 온몸을 감싸고 내 폐에 혈관에 가득 차게 했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신 거지요. 죄인이 돌아온 것을. 잔치를 벌이시고 기뻐하신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변화 성화를 만물도 그것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나무 풀 새들 만물이잖아요. 만물이 왜 이렇게 기뻐한 거예요?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까지 씨름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만물이 뭘 기다려? 하나님의 아들들이 드러나는 거를 변화되는 걸 기다리고 조그마한 변화를 만물이 기뻐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참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자로 살다가 율법의 한계와 율법주의 한계로 절망했어요. 그러다가 마음이 준비돼서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예수님 믿고 엄청난 구원을 받았어요. 신분적으로 적법하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고 하나님 종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여전히 내재되어 있는 옛사람의 기질과 죄의 법 때문에 갈등하다 또 고통하다가 결국 다시 놀라운 계시와 빛을 받고 성화 길로 가잖아요. 고통스럽고 힘들고 조롱하는 목소리도 들리고 자신에 대해서 정말 낙심도 되고 그럴 때가 있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걸 모르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 아니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 십자가 못 박기까지 하셨고 또 올라가 부활하실 분은 성령으로 함께 계셔서 우리를 개인적으로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이끌어 주시잖아요. 하나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내 아이의 변화, 내 마음의 치유와 변화, 그리고 주님을 더 닮아가는 성화가 정말 진정한 예배다. 우리 삶의 진정한 목적이다. 라는 것을 믿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천천히 더디어도 관계없잖아요.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그분의 임재 안에서 영원한 사랑과 구원 안에서 기뻐하며 중단 없이 뒤돌아서지 말고 아버지 부르시며 푯대를 향해서 나가는 우리 순환교회 성도 여러분 저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